역대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넘치고 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주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계시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난 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 앞에 구절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앞에 구절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앞에 구절을 먼저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되는데 앞에 구절은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것부터만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저의 모습도 많이 그랬고 그런 모습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올바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먼저 되면 그리고 난 후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도의 올바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앞에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 표현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가 기쁘게 임재할 수 있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이 되면 너희가 내가 온전히 기쁘게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 되면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기쁘게 임재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좌정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세 저희 12단계의 제작 코스 중에서도 11단계에 보면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3강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집을 짓는 그런 수고로움이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헛된 집을 짓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주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내가 주님이 기쁘게 좌정할 수 있는 성전으로 나를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기쁘게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나의 인생 전체와 내 영이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달는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도 더불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작 코스 11단계에서 이제 3강에 보면은요 교회의 기초와 위치라고 하는 공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공과를 통해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진짜 교회가 되어서 또 그 교회의 생명력과 응답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짓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짓는 가장 첫 번째의 원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쁘게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할 때
그 교회로 내가 지어져 가기를 원할 때 그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를 지어가는 유일한 터가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잊을 때가 많고, 내가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무수하게 행동할 때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제자 코스나 한세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주일학교 때 들으면 그냥 그거를 마치 성경 동화처럼 그렇게 저는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냥 아담이 먼저 태어났는데 그 아담에서부터 하와가 뿅 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신기한 얘기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너무 심오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를 나중에 배우고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성경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고 예표가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우리의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신부가 나오는데, 신부는 바로 거기 하와라고 나와 있는 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바로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로 지어지면서 그 교회가 신부처럼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서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나서 아름답게 천국에서 혼인잔치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저는 이 성경을 배우다가 정말로 성경의 꿀송이보다 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가 바로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창조가 될 수 있는가가 바로 창세기 모습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창세기 모습에서 가만히 보면은, 따라합시다. 오직 아담에게서부터 바로 그 교회의 모형은 하와인데, 하와가 어떻게 창조됐나를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오직 땅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땅에서 재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와는 땅에서 재료가 아니에요. 그 재료는 오직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게 하와인데,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게 하와인데,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나온 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꿀보다 달다고 느낀 게, 아담이 어떻게 되었을 때 하와가 거기서 만들어졌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거기에서부터 잠들었을 때 하와를, 그 아담을 재료로 만들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저들이 죽었는데 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저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기 전까지, 따라합시다, 잠들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와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그의 신부된 교회의 모형인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교회가 진리의 주님을 알기로 나시면, 그런 깊이가 있는 제자 코스 같은 말씀은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제자 코스를 들읍시다. 꼭 들으셔야 돼.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심지가 견고해지면서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로 건축되기를 원할 때 나의 교회의 건축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사용하시고 모든 기도도 다 응답하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거를 다 생략해버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를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눈이 가리워졌는지 그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 아예 집어쳐버리고 그리고 뒷구절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들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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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떼쓰면서 막 계속 들어주시고, 근데 성경 말씀은 앞구절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구절은 요약하면 쉽게 말해 너희가 내 성전이 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성전이 되면, 너희가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가슴에 감동을 크게 받으시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려고 하고 교회에 관심 갖고 교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더불어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교회가 먼저 되려고 할 때 재료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교회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 나의 명예, 나의 목적을 위해 교회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지어가는 재료로 합당하지가 않아요. 오직 창세기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오직 아담만이 하와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아담이 잠들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와가 나올 수가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 흘려주심으로 그 죽으심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보혈만이 내가 성전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오직 예수의 피만을 고백하세요. 오직 예수의 죽음만이 나의 의가 된다고 고백하세요. 그것만이 내가 성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재료라고 고백하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급한 자기 기도 제목 먼저 꺼내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승리, 그것을 먼저 기도로 먼저 많이 선포하실 때 그것이 나의 영을 깨끗한 성전으로 준비시키는 최고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성전되기를 원할 때 나의 유일한 재료는 아담이 하와의 재료이듯이 교회의 재료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이제 솔로몬의 그 거대한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나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초가 되는 장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성전의 터가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부스 사람 따라합시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옛날에 이제 그 똑같은 땅을 우리나라 땅도 옛날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안 부르고 조선이라고 불렀죠. 조선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그 두 땅이 다른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역이 모리아산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지역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두 장소는 같은 장소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두 가지 장소의 이름을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그 위에 지어졌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이제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같은 장소.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름을 굳이 적어놓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에 지어질 때 중요한 원리가 이 두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내 마음의 성전이 되기를 원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 따라합시다. 모리아산.
모리아 산에서만 성전이 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리아 산이 뭘 했던 산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독자였던 이삭을 산 제물로 잡아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쁘게 좌정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가 정말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곳을 성전 삼으시냐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은 나이에 독자를 낳아서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정말 자기 자녀도 사랑스러운데 손주도 사랑스럽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절에 그 자녀를 데리고 이제 갔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님이 이제 저하고 며느리를 기다리셨죠, 부모님이.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손주가 태어나니까 저희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없고 차 타고 내려가면은 그 3-4시간을 차 타고 운전해서 내려가면 옛날에는 아유 우리 아들 왔어 어머니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손주가 태어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은 없고 이제 손주 이름부터 부르면서 손주 얼굴부터 찾아가. 그러더니 이제 손주 얼굴만 보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손주가 명절에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한 며칠, 이번에 명절이 길어가지고 이제 자고 왔더니 그 주간에 그 주일 예배 때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남편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아마 세상의 모든 부부 불화는 없어질 거래.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봐주면은 모든 세상의 불화는 없어질 거래. 근데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그 손주를 그냥 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빛을 보면은 그냥 사랑이 그냥 너무나 묻어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막 그냥 아유 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자기 눈에 남들 눈에는 모르겠지만 자기 눈에는 너무나 이쁜 게 존재가 이제 자녀고 손주. 벌써 제가 손주 얘기하니까 지금 얼굴에 그냥 미소가 다들 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랑스러운 게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손주와도 같은 자식을 낳으니까 저희도 조금 늦게 자식을 낳으니까 뭐냐면은 손주 키우는 느낌처럼 자녀를 약간 늦게 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쁜 그 독자를 하나님한테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의 마음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사랑스러운 그 대상을 죽이려는 결심을 갖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성전이 모리아 산을 터전으로 해서 그 위에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것이에요. 아무 곳이나 주님은 성전을 삼지 않아요. 아무 곳이나 성전을 삼지 않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내 마음이 성전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 급한 것부터 꺼내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주여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내 마음에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이삭을 죽이듯이 주님 앞에 죽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깨달아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의 이삭처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분별하여 주님 앞에 번제단으로 죽임으로 내 마음에서 죽임으로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초 두 번째는 그래서 모리아산은 우상을 죽이는 곳이에요.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 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인생 중에서 어떤 게 주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셨을까 나한테. 근데 어느 순간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번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정말 사랑할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한 번쯤 이렇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만약에 내 뜻이 너의 뜻과 다르다면 너는 그 자매를 포기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아멘! 이라고 대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멘! 이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말이죠. 이렇게 하고 제가 대답 못하고 그렇게
버티기를 2달을 넘게 버티다가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게 막 몰려가니까 나중에 2달이 지나고 나서 아멘 하면서 이제 아멘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주여 하면서 이제 너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아멘을 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뜻이 다르시다면 정말로 아멘. 그리고 막 울어버려. 막 엄청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결혼 준비 집까지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한테 키까지 받아가지고 방문을 다 열어보고 이거 확인을 둘이 같이 했거든요. 혼담이 그렇게 구체화가 됐는데 그 결혼이 파혼이 된 거예요. 와, 파혼을 한번 하니까는 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사랑했던 거지만 한번 이렇게 포기하는 기도를 하고 났더니 2년 동안 그 자매랑 헤어졌었는데 그리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니 옛날에 네가 헤어지자 했던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염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불가능했는데 그래도 다시 마음속에 기도 속에 금성이 들려와서 그냥 순종에 미친 척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더라고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 자매가. 근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바꿔서 전화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저는 뺨이라도 한 대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나는 그날 회복되고 그 만나고 나서 2달 만에 결혼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헤어질 때는 헤어질 이유가 서로 있었고 서로 너무 미숙해서 근데 2년 동안에 서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지고 성숙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결혼을 했더니 옛날에 서로를 힘들게 했던 모습이 2년 사이에 많이 성숙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때 헤어졌던 건 축복이었다. 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건 축복이었다. 근데 내 생각과 달라도 포기하려고 하면 순종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모리아산은 이삭을 바쳤던 장소구나. 그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우상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건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백전백승을 하고 막 많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다윗을 따르게 되니까 처음의 마음은 다윗이 겸손했지만 나중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이 높아져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인구조사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강성한 왕이다. 그리고 나의 병력은 이렇게 많아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봉사를 하건 교회를 섬기건 간에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승리인 양 개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때 다윗이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수를 해요. 따라합시다. 개수하는 삶. 자기의 인생을 개수하는 인생은 그것은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인생을 개수하는 삶은 그 밑바닥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개수하는 이제 백성의 숫자, 군사의 숫자 이런 걸 다 개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꼭 짚고 넘어. 그래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확 돌면서 그 많은 백성이 무수한 백성이 다 죽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다윗이 그래도 은혜의 사람이라 정신을 차리고 조짐이 조금만 이상해지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베옷을 입고 꿇어 앉아서 회개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회개를 했던 곳이에요. 그 모든 죽음들에 대해 자기 교만에 대해서 회개했던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던 장소. 그래서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전은 바로 어느 곳이냐면 내가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완악한 백성이고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곳인데, 내가 잘못한 무수한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따라합시다.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오히려 주님께서 성전을 그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무리 급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의 앞부분을 다 버려버리고 내 제목의 소원만을 꺼내서 먼저 달려가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해되시면 다음에 바늘과 실이 있을 때 바늘이 있어야 실이 들어가죠. 근데 바늘 없이 실만 가지고 막 했을 때 그 기도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내 성전, 내 마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주님은 그 교회라는 그 교회 두 글자에 너무 감동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더하여 막 주셔요. 더하여 주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여 내가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여 오직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지어져 갈 수 있는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죽음만을 찬양하며 예수의 피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리아 산처럼 주여 하지만 제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고집부리고 있는 나의 모리아 산에서 죽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발견되게 하셔서 그걸 포기하고 내가 이제는 고집부리지 말고 내려놓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여 제가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지금 제 심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과에 보면 마지막, 그냥 이건 짧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성전의 재건. 교회 공과 중에 저도 이거에 되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애써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게 회파가 돼요. 무너져 버려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여기 마지막 중요한 공과가 성전의 재건이라는 공과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와요. 지금 세 번째까지 나왔지만 네 번째 나오는데, 이것은 말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성전의 터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성전의 재건에서의 마지막 공과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설교 말씀에서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사람이 자기 육신의 근성대로 막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영으로 돌이키는 자세로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고 또 보수하고 완성시키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를 그 어떤 존재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이루기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감히 우리가 정말 이루어 드릴 자격과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부지 중에 지었던 나의 모든 교만과 허물과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너졌던 나의 성전에서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벽 시간 가운데 그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나의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으셨던 임재하심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